있어요. 그러나 또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을 계속 이어서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심판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축복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 듣는 것도 정말 은혜지만 성경 말씀은 다 은혜죠. 그런데 이렇게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수 있고 또 하나님 내 삶을 돌이켜보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텐데 이번에 한 30장 이 정도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5장, 주로 5장, 4장 이렇게 읽고 있는데 다 열심히 읽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방마다 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들어가지 않고 우리 방장님도 있으시고 또 인도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힘들어도 또 아니면 그날 못 읽었으면 그 다음 날 읽고 한 절씩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주시는 말씀, 깨달은 말씀 한 절씩 올리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많이 읽어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봐봐요. 거의 반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지난주에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이 성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오늘도 40분, 50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부모님의 사랑은 조금 알 수 있죠. 조금. 점점 철이 들면 더 알 수 있고 또 진실된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또 정말 그러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더라도.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정말 에스겔도 애가 눈물에 정말 기도를 드렸잖아요. 에스겔이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정말 너무너무 구구절절히 알고 환상을 통하여 보고 깨닫고 나니까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하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또 에스겔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중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경고, 또 경고, 또 경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딨겠어요. 자녀들을 혼내고 때려더라도 때로는 막 질책하고 그러지만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때리다 보니까, 혼내키다 보니까 감정이 폭발하면 정말 죽일 것 같으죠. 감정이 있어서 그렇지 육신의 부모는 할 수 없어요. 육신의 부모. 그런데 하나님,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안에 보호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 사건을 할 수 있죠. 포로로 있던 노예로 포로로 있던 자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이 광야에 훈련을 시켜서 또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하셨어요. 너희 이 땅을 다 준다 이러면서 거기서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로로 되었다가 만약에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땅이 거의 그렇죠. 김정은 정권 하에 노예로 포로로 아무 자유 없이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땅에서 만약에 자유를 주고 예를 들어서 와서 다 누려라 먹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70년 넘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유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정말 천국이다. 이 남한 우리 대한민국을 그들은 다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 먹을 것이 이렇게 있고 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정은이가 이렇게 왔는데 어디 포항에서 여기 오는데 막 초소 몇 군데 초소 들렸어요? 초소 안 들렸지. 그것만 해도 마음대로 어떻게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냐.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진짜 애국자 탈북자 말하는 걸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들어보면 너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자기네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우리를 살게 해준 걸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렇게 정말 찾아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몇 번 방송을 듣다 보니까 와 우리나라 사람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뭐 헬 조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먹을 게 넘쳐나고 쓰레기가 넘쳐나고 옷이 넘쳐나고 신발이 넘쳐나고 마음대로 다니고 세계 어느 곳에 나가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좀 자신 있게 다니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오히려 더 먹어야 된다, 더 놀아야 된다, 더 써야 된다, 더 누려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옥과 같다 그러는데 정말 그들은 천국이라고 늘 천국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살던 모습을 이곳에 오니 정말 이곳을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또 뭐예요? 이곳 살다 보니까 저천국 영원히 가야 할 저 천국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그곳에는 정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찬양만 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는 저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그런 천국이라는 정말 발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 나라에서 정말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 이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 또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와 정말 저들이 애국자네. 우리가 많은 세금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막 집도 주고 우리 청년은 집 얻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작은 집이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왜 그들이 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보면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거기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 100명분을 감당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라에 대한 또 정말 그 북한 땅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으로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죠. 안 그런 사람들고 살다가 체제에 힘들어서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길로 빠지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제가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너무 결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 저들이 정말 애국자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들이 끊임없이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그렇지만 조금 지나서 눈을 옆으로 돌려보니 사방을 보고 옆에 사람 하는 거 보고 옆에 나라들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저 사람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저 더 정말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눈을 계속 우상의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하셨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말씀을 다 주시고 또 그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조금 힘들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그럼 조금 나아지면 또 세상에 눈을 돌리고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망한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중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환상을 보고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2차의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에스겔이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물론 실제적인 환상도 보지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살아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우리 모두가 알고 보면 선지자예요. 그렇죠? 알고 보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알아서 전해주는 사람. 그거 선지자잖아.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예. 우리가 모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아멘. 네.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쳐다보세요. 에스겔처럼 생겼나? 네. 당신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우리 얘기하세요. 인사. 네. 그렇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다들 읽고 있잖아요. 요즘 열심히 읽고 마음에 깨달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 보면 복습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이 곧 망한다,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또 25절에서 32장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 힘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힘이 있어 보이는 이방 나라들 우리로 말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는 것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 사람들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런데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나라를 특별히 강대국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33장부터 48장까지는 그러나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중에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결국은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니까 오늘도 말씀에 들어있죠. 환상을 보고 나니까 백성들의 모습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지는 것입니다. 와, 정말 백성들이 정말 뻔뻔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다가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지난번에 5장까지 있었는데 오늘부터 잠깐 살펴보면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이 5장부터 30장까지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 머리털 수염을 깎는 상징, 우리 이 에스겔 특별히 상징적인 행동적인 환상을 보고 상징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 유대인들은 나시린들 깎지 않고 있잖아요. 이 머리털과 칼이 보여져요. 그래서 머리털을 치고 수염을 깎고 하는 그런 상징들이 있어요. 칼은 뭐예요? 아까 권사님 칼을 들고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뭘 얘기하려고 뭘 하다가 오셔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 칼은 전쟁과 죽음을 대표하죠. 칼은 전쟁과 죽음.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털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그것을 인하여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5장에 말씀을 에스겔의 행동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6장에서 7장 보면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 에스겔이 받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재앙이 임박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이 복을 줄 것 같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은 재앙이 임박해졌다. 또 우상 숭배 결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힘들고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남유다 왕국의 심판에 대한 에스겔이 받은 이상들,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8장 읽었죠? 보면 3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시죠? 손을 펴서 내 머리를 잘라서 머리가 짧은데 이 머리털 한 줌을 잡아서 위에서 막 하나님이 무식한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확 끌어올려 영을 끌어올렸어. 우리가 휴거 때 끌어올린다 그러죠. 휴거 때도 막 이렇게 자석 쇠를 끌어올리듯이 순식간에 끌어올린대요.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려서 영으로 어디를 가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에 가게 했어요. 영적으로.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있는 곳은 잡혀온 곳 바벨론. 2차 때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 있는데 영이 영적으로 머리를 잡아서 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거기서 행하는 일을 네가 좀 봐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는 남아있는 백성들이죠. 아직 완전히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와서 네가 직접 와서 보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바라보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가서 이걸 보고 백성들에게 전해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서 많은 성벽에도 우상의 그림이 걸려져 있고 거기에서 막 태양신도 막 해놓고 그것을 경배하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끔찍히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이 이 부모를 등지고 정말 세상에 좀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정말 가증한 것.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깡패 부모 예를 들면 그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가 계신데 완벽한 하나님이 계신데 끊임없이 그렇게 눈을 돌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가 전하라. 예수를 보고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끝에 보면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러면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라. 또 다른 가증한 일, 큰 일, 정말 하나님이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일. 정말 그 전에도 또 보고 봤지만 이제는 마지막 심판 때가 되가니 이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망할 완전 위기에 있으면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동포들이 끌려갔는데도 친척들이 다 끌려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역겨운 일, 가증한 일, 더 큰 가증한 일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또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큰 가증한 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약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심령의 전, 고린도서 말한 것처럼 심령의 성전, 우리 마음이, 우리 자체가 심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안을, 우리 가정 안을, 또 내 심령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을 주님이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듯이 내 심령 안을, 내 생각 안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저곳에 온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멘,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한 일, 역겨운 일, 너 그러다 안 돼, 혼난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전을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겠죠?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조금만 알 수 있죠. 기도하다 보면 이분이 어떻게 있구나, 어떻게 지내고 있구나, 어떻게 또 생활하고 있구나, 우리가 물론 보고 알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안을 다 들여다보시는데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때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서 또 가는 때인가? 아니면 나를 보시면서 경고하고 있는 때인가? 아니면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때인가?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때인지. 우리는 이렇게 더 큰 가증한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보혈로 이 모든 가증한 일이 다 제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 때문에 피를 예수님이 흘리셨어요. 이렇게 가증한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더 큰 가증한 이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보니 더 큰 신실함으로 가는구나. 아멘. 더 정직함으로 가는구나. 더 순종함으로 가는구나. 아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8장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를 들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에스겔을 통한 에스겔을 너 봤느냐? 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정말 쳐다볼 수도 없는 이런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을 봤느냐? 그들이 17절 보면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화나게 더 화나게 하는데 이제는 18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분노 끝까지 쌓이신 거죠. 이제는 너희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은혜도 베풀지 않겠다. 긍휼도 베풀지 않겠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귀에 대고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하고 또 당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경고하고 또 기다리고 하셨는데도 끊임없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그들이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가야 만나요. 건강이 다 무너지고 재산이 다 무너지고 또 정말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고 정말 파산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정말 돌아오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만나주신 것은 감사해야지. 다 무너졌어도 지옥 가게는 하지 않았으니까 지옥 가게 하지 않고 그래도 어쨌든 다 잃어버려도 영원히 천국 가도록 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갈 때까지 가야 되는 사람? 내 이러다가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지. 아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더 망하기 전에 더 잃어버리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하실까?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이제는 선물을 기대하는 삶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이제 앞으로 이번 주 읽다 보면 와 정말 하나님은 참는 인내의 끝판왕이구나. 그 정도로 참으셨구나. 심판, 전쟁, 죽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이번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다 풀릴 뿐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정말 기다리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듣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남유다 장로들이 방문했어요.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들으려고 왔어요. 그들에게서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얘기해줬는데 그들은 얘기를 들었어도 믿지를 잘 않았어요. 우리 9장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9장 4절부터 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수색하여 그 가운데 생각은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체령과 어린 자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의 삶을 보며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늘 눈물로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죠. 이렇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표시를 해라. 이마에 무슨 표시인지는 몰라요. 여기는 뭐 십자가로 되어 있지만 진짜 십자가로 표시가 되어 있을지 우리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성령께서 인치신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탄도 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밥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겉으로는
우리 옆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표시가 이마에 한번 다 봐보세요. 이마에 표시가 있는가? 어디 봅니다. 다 이마에 머리가 가려진 분도 있어요. 이마에 표시가 있는가? 머리가 가려져서 안 보이네. 영어로 봐야 되는데 영어로. 네.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록에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마에 표 있는 자가 있다. 이마는 우리가 제일 잘 보이고 잘 또 이마는 여러 가지 상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눈물로 우는 자들 이마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도 오늘도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눈물로 탄식하며 그들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죄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해야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진멸해야 하는데 다 죽음으로 가는 중에 표시난 자들만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에 무설주 바른 가정을 넘어간 것처럼 성령 받은 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들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는 자, 그들은 심판 전에 의인을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의인.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가 다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그 의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영혼을 보며 눈물로 탄식하는 자들, 그들을 찾아내서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다 전해라 했는데 그들은 듣지를 않아요. 궁금하기는 하는데 듣고 나서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이 장로 많은 어른, 신앙의 어른들도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듣기를 원하면서 말씀해주면 믿지를 않는가?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또 많이 있어요.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은 듣기를 다 거부하고 싫어해요. 근데 옆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뭐. 그런데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를 잘했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우리가 포로로 고생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멸망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상징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행 짐을 싸고 이런 행동들,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들을 해요. 그러나 이들이 믿지 않고 또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14장 우리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있는데 1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 13절,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이요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의인들, 하나님의 의인은 남겨두고 심판에서 건져주신다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 중에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노아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죠. 다니엘이 시대에 같이 있었던 다니엘을 또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 이렇게 모든 걸 잃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 욥, 이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개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 구원.
우리는 아까 중복에도 한 것처럼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구원은 무엇이냐? 마지막의 구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보시고 구원할 사람은 개인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기도해줘도 그가 듣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노아와 같은, 욥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노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각자 개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때 그러죠. 각각 이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나를 인도하시죠.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장래까지도 인도하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16장 6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6장 6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곳에 이용하며 사용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와 있어요. 16장 6절. 시작. 내가 내게 도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우리가 자살을 할 때 이런 말씀도 많이 해요. 정말 살기가 힘들고 괴로워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을 때 그래도 죽으면 안 된다. 그래도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도 살아있어야 된다. 장래를 꿈꿔야 된다. 그래도 살아있어야 된다. 이럴 때 어떤 말씀 하느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피투성이로 온전히 정말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그러고 보면 죽는 게 낫겠다. 우리가 자살한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죽는 게 낫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죽는 게 낫겠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그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지라도 너는 살아있어라.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는데 이 말씀을 쭉 읽고 보니 어떤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가. 하나님은 애굽 시대에 노예로 살던 시대까지 말씀해요. 그때 노예로 살 때 어떻게 했느냐. 그냥 먹여주는 것만 먹으면 자기 생각도 없어, 꿈도 없어, 목표도 없어, 계획도 없어, 자유도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포로 노예로 있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죠.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어요. 탈출시켜 주셔서 이제는 훈련을 시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그 때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그때 피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피투성이. 너희가 그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 더 좋아진 모습입니까? 아니면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 모습이 엄청 삐까삐까하고 정말 어디 내놓고 다닐만 하고 정말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겉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속 내면의 모습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상 노예로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피투성이와 같은 자유도 없고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핏덩이와 같은 아기, 핏덩이와 같은 상처투성이 그들을 부르셔서 싸매고 입히고 먹이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양육.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준 것 같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양육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양육했대요. 지금까지. 그런데 양육해서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놨느냐. 여기에는 그림이 없는 제가 다른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림이 있느냐면 정말 멋있는 여자 모습, 이제 음란, 음행, 여자에 비교를 하잖아요. 세상 여자에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인의 모습이 있는데 아주 정말 명품으로만 걸친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 자체가 명품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 자체를 명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피투성이를 데려다가 상처투성이를 데려다가 명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옷도 머리도 사람도 내면도 다 명품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랬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명품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여인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의 길. 그래서 여인의 모습 사진이 두 장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세련된 지적인 그 모습, 또 한 카트는 정말 세상에 완전 타락한 여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나 타락했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남자들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막 하룻밤을 같이 자자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여인이 됐어도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그죠?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은 거기에 한술 더 큰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뭐하냐. 내가 돈을 내면서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피투성이와 같은 상처투성이와 같은 버려진 정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버려진 인생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완벽한 부모시잖아요. 완벽하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만들고 내면도 가꾸고 다 해서 명품의 사람을 명품의 백성 명품의 나라 그 인생을 만들어놨는데 망치고 스스로 망치기를 시작하더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우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의 모습을 따라가며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가 돈을 주면서 타락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모습을 26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모습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비통한 모습이죠. 비통한 모습. 와, 정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완전히 망해도 할 말 없습니다. 온몸에 병이 들어도 죽을 병이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심판하면서 또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17장에 보면 힘 있는 나라가 있다. 힘 있는 나라. 무엇인가 해줄 것 같은 사람들. 힘 있는 백성. 열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힘 있는 나라에 붙어서 그들이 그래 지금 내 모습이 이래도 누구한테 붙으면 그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그 나라에 붙으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줄 거야. 아직은 완전히 안 망했거든. 아직은 완전히 안 망해서 그 나라에 좀 도와달라면 도와주지 않을까? 그 나라가 애굽이야. 애굽. 다시 포로로 정말 포로였다가 그 고생했던 그 나라였는데 그 애굽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강대국이. 근데 강대국이 되니까 또 거기에 빌붙어서 어떻게 그 나라의 도움을 좀 구할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힘 있어 보이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곳에 속아서 거기에 또 정말 머리를 들밀고 또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나라 모든 열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그 나라도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 나라도 네가 의지하는 그 나라도 망한다. 그런데 그렇게 그 나라가 망할 때 우리로 보면 그 사람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망한다. 그가 망할 때 너도 같이 망한다. 같이 망한다. 그렇죠? 그 나라를 의지했을 때.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30장에 보면 그렇게 들어있어요. 애굽의 심판 때에 그를 붙들어주는 자도 다 엎어질 것이다. 죄 짓는 자는 옆에 있다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그래. 누구네 잘 살지. 누구가 훌륭하지. 친구들 다 예수 안 믿지. 그런데 그 친구들 좋아 보이지.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으지. 그들이 지옥 갈 때 너도 같이 지옥 간다. 그들이 망할 때 너도 같이 망한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거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망하는 게 꼭 돈이 없는 것만 망하는 겁니까? 몸이 병들어도 망하는 거고, 그렇죠? 관계가 다 깨져도 망하는 거고. 어쨌든 축복이 아니잖아요. 축복이 아니야. 그들이 우리 보기에는 그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잘 나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사는 인생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돈이 많아. 하나님 없이 엄청 건강해. 하나님 없이 너무너무 잘 나가. 그거는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없어. 잘 먹고 잘 누리고 내 맘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없어. 그런데 뭔가 힘들어, 뭔가 어려워, 뭔가 꼬여, 괴롭고 어려워. 그렇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하나님 편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그 인생의 앞길을 책임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신실한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은 당장 눈앞에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보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 없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벌어지게. 안 좋은 일들 벌어지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경고하고 격길로 또 가고 격길로 또 가고 더 큰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정말 나중에 마지막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명품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나와 우리에 속한 자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아침에 만드시지 않잖아요. 광야의 훈련을 겪게 하시잖아요. 광야의 훈련을 겪으면서 세상 가나안 땅에 많은 문물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으시죠. 그렇게 내어놨을 때도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신실하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가는 인생이 결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가 3년, 5년, 7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저에게도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좀 감기 안 먹어서 목이 막 좀 안 좋고 그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명품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다루셔서 가꾸셔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정말 가장 멋진 모습이에요. 지금 60이 내물이지만 60 가까이 사는 인생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저의 내면과 외면의 이런 모습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 하나님 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보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뿌리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저를 좀 기대해 주세요. 저를 좀 기대해. 앞으로 3년,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실까.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세상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시기 원합니다. 18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절. 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죠. 모든 영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혼, 나의 영혼을 포함한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모든 영혼이. 그래서 뭐요? 아버지 영혼도 마찬가지고 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개인 구원.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오늘 에스겔서 18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정말 하소연을 못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들의 변명과 하나님의 답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 왕들을 위한 애가를 불러요. 끊임없이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백성들이 좀 알아달라고 그러고 알아달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상과 정말 비교할 수 없고 우상과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알아달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고 정말 눈에 보이는 또 그것이 무엇인가 할 것 같은 그들을 바라보고 정말 거기에 절을 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1절 18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으로 이제는 아직도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곧 망해. 완전히 죽음으로 가지 않았어. 피투성이지만 아직도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명령했어요. 다시 새롭게 해라. 너를 다시 일으켜서 만들어 주시겠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 길로 가는 길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겠습니다. 사는 길로 가는 것인지 죽는 길로 가는 것인지. 사는 길로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는 길로 갑시다. 새롭게 합시다. 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망하기 몇 년 전이에요. 지금.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 보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정말 끊임없이 세상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를 20장부터 24장까지 보게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이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이 완전 멸망을 에스겔이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끝까지 가서 이제는 할 수 없다. 전했는데 그러고 나서 전달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24장이.
아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말아라. 먹는 음식도 먹지 말아라. 눈물 돌리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15절부터 보니까 나와있죠. 어떻게 부인이 죽었는데 하나잖아요. 하나. 남편과 부인은 한 몸이잖아요. 한 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 내 자녀.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의 길로 갔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해요. 갑자기. 네. 외치고 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울지도 말고 음식도 먹지 말래. 초상에 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으라고. 네. 내가 이것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봐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죽음으로 간 그것을 실제로 느끼라고. 이 선지자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벙어리로 행동하며 상징을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울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제 말하고 행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25장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열국의 심판이 나와 있어요. 그 강대한 나라 같은 백성들, 그들 또 어떤 나라 다 그러면서 암몬, 모압, 에돔, 플레셋, 두로, 시돈, 애국까지 이제는 열국을 향한 심판들이 이어집니다. 예. 또 두로 왕에게 말해라. 무엇을 말해라. 심판받는다고. 예. 30장 6절 우리 한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30장 6절. 아까 애굽으로도 넘어간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심판 때 애굽이 어떻게 되는가? 6절, 30장 6절을 읽겠습니다. 30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애굽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곳에서 나타낼 것이다.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애굽은 하나님이 진작에도 심판하셨었죠. 근데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향하여 거기에 도움을 구하려고 그리 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곳으로 간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애굽을 심판할 때, 애굽이 넘어질 때에 그를 붙들어주는 옆에 있던 자들, 동맹자들도 다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아까 말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 외에 무엇을 의지하며, 돈을 의지하며,